와 복음서, 신약성서의 시줄과 날줄,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전에는 바빌론 제국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전에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랬죠? 우리 성서에 나오는 나라 중에 여러분이 그 강의 들으시면서 아마 메모를 하셨을 텐데 그 메모 노트가 없으시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아시리아는 우리 성서에 나오는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게 주전 722년의 얘기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제국은 우리 성서에 나오는 나라 중에 남유다를 주전 587년에 멸망을 시켜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역사에서 없어져 버렸다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유대인들 전체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특별히 유다 족속에 해당하는 일부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그 도시 주변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 그런 운동이 주전 539년을 기점으로 있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유대인 전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파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거를 우리가 시오니즘의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원래 고향 땅에 돌아가서 우리들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20세기에 있었던 그 시오니즘 운동의 모델 같은 것이 주전 539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도 굉장히 배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또는 여러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런 배타적인 일들이 있었고 그 결과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읽을 때 나타나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 그것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신약 성서가 쓰이기 전 200년 어간에 있었던 역사적인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개보다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볼 때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지 않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변종 하나님의 백성처럼 아주 무시하는 그런 아주 역사가 있게 되는데 아무튼 그 시작이 이 시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레니즘,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 제국이 생기게 됐다 그랬죠. 그리스 제국이.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헬레니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까지도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전 323년부터 한 100년 사이에 있었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마가 본격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대교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전 459년 그리고 주전 44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대교라는 종교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구약 성서의 내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굉장히 잘 보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순수하게 구약 성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유대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때 유대교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재건 운동, 그 재건 운동의 어떤 사상적 배경으로서의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역사 중에서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건 선택하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버려요. 그것이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다. 그건 뭐 좋게 볼 거냐 나쁘게 볼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신약 성서가 쓰이기 전에 본격적으로 유대교가 정착이 되면서 예수님 당시 때는 이제 완전히 유대교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 전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별도로 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그러면 그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지역, 여러분 여기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면은 이게 팔레스타인 지도인데요. 유다 지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 지역. 찾으셨나요? 사마리아. 찾으셨죠? 그 다음에 갈릴레아.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베레아. 찾으셨죠? 베레아. 사마리아하고 유다 오른쪽에 베레아 있죠. 여기 유다, 사마리아, 갈릴레아, 베레아 이 지역에 이방인들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대체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은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유다인이에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릴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베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레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은? 갈릴레이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그렇게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 근데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걸 이제 보편화해가지고 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갈릴리 사람은 거의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대교는 혈통을 중심으로 한 어떤 특정한 그 어떤 집단으로 계속해서 폐쇄적으로 배타적으로 변질되어 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유대인이고 싶은 사람은 자기 족보를 증명을 해야 돼요. 아버지 때로 몇 대가 유대인이었고 엄마 때로 몇 대가 유대인인지를 정확한 족보를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증명을 받아야 돼요. 인감도장을 받아야 내가 유대인인 거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유대인인데요. 그래 나 유대인인데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그렇게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죠?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사건. 이것이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교가 바벨로니아 제국을 거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과 헬레니즘을 거치면서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종교적인 영향을 유대교가 받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이때부터 형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늘나라. 그랬을 때 하늘나라가 마치 이 땅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 이미지가 되는 것. 그것이 이때 시작이 됐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원론. 뭐든지 어떤 대립되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있으면 사탄이 있고 천사가 있으면 마귀가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긴 게 있으면 짧은 게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 모든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방식 이런 것들이 유대교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이원론이 유대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제일 돋보는 존재는 누구냐면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레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대칭되는 존재로 돼야 되기 때문에 사탄과 이른바 마귀들의 존재가 굉장히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그 귀신에 대한 민감함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서에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귀신 들린 걸로 본 모든 걸 귀신 들림으로 이해하려는 게 많았던 거예요.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 신의 저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거 귀신 들려서 이런 거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때 보았던 그 본문 아이 있잖아, 아이. 갑자기 막 불을 보면은 뛰어들기도 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증상 같으세요? 이 아이의 증상이. 우리 귀신 들린 아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귀신하고 상관없다면 이 아이의 증상은 어떤 증상하고 가까울까요? 네? 정신병. 또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없으신가? 간지. 네. 그 증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그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